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답게 회복되기를 바라셨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났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46장을 시작하는데 51장까지 참 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딱 지방신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은 온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을 또 생각해봐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봐도 앞부분에 많은 장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물론 그 뒷부분에는 그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이 또 선지서를 쓰잖아요. 그때 그 바벨론에서 썼던 그 선지서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또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원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는 나중에 그 뒷부분, 다니엘서 뒷부분에 있는 그 예언들,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죠. 거기에서는 그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아니면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한 일어나고 또 망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4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그냥 말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사건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떠한 자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글을 읽는다.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라고 쓰여져 있는 제목이 있는 이 책을 읽는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사건이 되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즉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들은 순종이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감히 선택입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자,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시죠. 오늘 제가 읽은 그 12절까지는 그 전반부로서 갈그미스 전투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롯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서 지금 전투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는 주전 605년에 이루어지죠. 그 전에 우리가 뭐 역대하라든지 아니면 열왕기하들을 보면 그 배경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로부터 망하게 되죠. 주전 722년.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수르가 그 근동 북방 지역의 어떤 그런 패권 국가였죠. 그런데 저쪽 밑에 그 갈대아 지역이죠. 그쪽에서 이제 신흥 강국이 하나 생겨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점점 위로 올라와서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를 쳐서 함락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전 612년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수르가 결국 이제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남아있던 자들이 세력을 규합하지만 그 전에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점점 그 바벨론의 세력들이 커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때 주전 609년 그 유명한 무기또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북방 지역에 있었던 그 세력이 어쩌면 이 바벨론에게 또 빼앗길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남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밑에 있은 그 남방 지역에 있었던 그 이집트, 패권국이었던 이집트가 그 아수르를 도와서 그 바벨론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이 바로 주전 609년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 요시야 왕은 참 개혁 왕이죠. 정말 보기 드문 정말 선하고 탁월한 개혁 왕이죠. 자, 그런데 그가 봤을 때는 이 아수르의 세력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쪽으로도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그 아수르를 도와서 싸운다,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몰고 올라가서 무기또에서 그 애굽 군대, 즉 그 바롯느고를 맡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바롯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기르빗기라고. 근데 그것을 끝까지 맞고 싸워서 전사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남유다는 결국 그 좀 쇠퇴 혹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남아 있었던 그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1명은 요시야의 이제 손자가 되는데, 다 요시야와 같이 선하고 개혁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왕이 아니었고, 다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전투로 인해서 이제 패권의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 밑에 놓여 있던 왕들로 힘없이 살게 되고,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그 586년에 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609년에 다시 돌아가면 그 애굽이 위에 올라가서 그 일시적으로 바벨론의
침투를 막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운 것이 바로 여호야김인데,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름도 바꾸죠. 여호야김을 세우고 나서 내려가게 되죠. 즉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혹은 그 위협을 상징하는 그 수리아 지역들이 다 사실은 그 남방의 패권국이었던 그 이집트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라가서 아수르로 도와가지고 바벨론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막고 다시 밑을 정비하고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요시야 4년, 그것은 이제 주전 605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605년 있었던 그 전투요. 근데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아수르는 역사에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애굽은 더 이상 그 강국이 아니라 아주 약소국으로 푹 꺾여서 그 이후로는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못 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남유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다가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이 얼마나 그 사기가 충만했겠습니까? 609년에 한번 가서 막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그 최강국이었던 애국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지역과 저 지역까지 다 막아서 내가 패권국으로 끝까지 가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3절과 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바로 느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향해서 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또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자,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때의 이 애국 바로나 아니면 이 애국 군대의 마음은 정말 100% 확신의, 승리의 확신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할 때 저희가 이제 5절부터 시작하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이 봤을 때는, 그리고 사람이 마음에 어떻게 여겼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정말 우리가 최강이다, 우리가 나가서 이기러 간다는 것이죠. 100%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보인 것입니까? 급히 도망하는 자들로 보인 것이고, 놀란 자들로 보인 것이고, 두려움만 가득한 자들로 보인 것이고, 발이 빠른 자가 도망하지 못하면 다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용사가 피하지 못하면 아무도 피할 자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다 전멸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애굽의 군대 이야기니까 마치 그 옛날에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모세, 그 뒤를 쫓았던 애국 군대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장되었던 모습과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자, 어찌 이렇게 똑같은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른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확신에 차고 또 최상으로 다 준비되고 완벽하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다라면 아닌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실체인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이 참으로 틀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관점, 시각, 또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수고하고 성실히 일하고 그래서 곡간을 채웠습니다.
보장된 것이죠. 든든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70, 강건하면 80, 요즘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은 것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합니다. 한 세기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27장 1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관점과 시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창조하여 그 일을 사건으로 만드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리아 산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 모리아 그 자체가, 모리라고 하는 것이 본다라는 것이고 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혹은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로 보겠습니까? 흙덩어리로 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진흙을 뭐라고 보신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진흙을 그릇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입니다. 자, 하늘이 땅과 다름같이,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틀리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모나 형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또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 정탐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닌 그들이 메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서 내가 본즉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관점이 부딪힐 때 정말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나누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애굽은 왜 망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은 병사가 부족해서, 아니면 칼이 무디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맹이 부족해서,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토픽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에 대한 심판이신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또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자기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자, 이게 애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물이 출렁임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이 나일강이 이제 범람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바다처럼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8절에 이 애굽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같이 정말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것이니 정말 가서 모든 땅들과 성읍들을 다 덮어버리고 주민들을 멸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기로, 이러한 확신으로 나갔던 이 애국 군대, 갈그미스 전투로 나갔던 애국 군대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또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담기는 눌림 사람들아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네, 이 구절은 다시 이 애굽의 사람,
애굽의 관점이네요. 자, 이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너무나 강한데 뿐만 아니고 용병들을 다 붙여가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대로 질 수 없는 전투로 나갔던 이 애굽 군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은, 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갈그미스에 나가서 싸우는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입니다. 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한마디로 제삿날이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칼이 배부르도록 피를 먹겠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병사 위에 쌓이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애굽 군대의 이 멸망, 이 패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요, 항복을 받았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쳐가지고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오늘 나와 있던 이 유브라데 강가의 소바 왕에게, 왕을 쳐서 그에게 병거 1000대를 얻고 또 기병 70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 왕은 바로 누구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닙니다. 이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역대상 18장 1절 4절 말씀인데,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가 이 4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상 18장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다음에요,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으니라. 끊었더니, 자, 병거가 1000대였습니다. 근데 10분의 1,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발에 힘줄을 끊어가지고 포기하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더 끌고 가서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갔으니 뭐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그 조그만 그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뭐 다 그 지역에 이집트나 바벨론처럼 큰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가 역대상 18장 6절에 나오는 것이죠. 뒷부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그 인간의 힘줄, 인간의 힘에 근원되는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던 이 다윗,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1절과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것은요, 패자의 절규가 아닌 것이, 이것은 승자, 겸손한 승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다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재료를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집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정말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첨단 보안 장치를 뭐 2중 3중으로 다 걸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 자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만이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이 승리하시는 모든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